요한일서 3장 8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미혹에 또 불법의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와 지난주 계속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지난주에는 예수님만 선언할 수 있는 그 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지난주에는 이 말씀의 주체이고 주인이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고린도서 15장 46절에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오늘 좀 더 이어서 그 말씀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다루고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보면 이 예수는 따라서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죠. 십계명이 아니라 그 사도신경.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70년 전만 해도 우리 침례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로교나 감리교로부터 계속해서 이단 소리를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외아들이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제가 지금 많은 곳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하니까 이제 많은 곳에서 외아들을 말을 안 쓰고 독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모든 의미가 들사.
언니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아들은 예를 들어서 딸이 내가 셋이니까 셋, 아들은 없지만 딸들이 다 결혼하면 아들들이 생기니까 셋, 6명이 있어요. 이거 이제 내 딸이라고 비교를 해서 기록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딸이 다 죽고 아들이 다 죽고 하나만 살았다. 그랬을 때는 외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아있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외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라는 말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제들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그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다 살아있음에도 예수님은 왜 독생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을까? 왜 표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 시켜봐요. 하나님의 아들 한 명.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걸 조금만 더 구체화 시켜봐요. 성령으로 인해. 맞아. 어이구 참 우리 분들 대단해. 이거 물어보면서 대답할 때는 우리 교회밖에 없네. 유일하게 뭐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유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마리아와 요한을 통해서 형제들이 더 있었지만 예수를 독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인터적으로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돼야지.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쭉 오면서 그 회의에 동참하고 그 회의에 그 결속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 이때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인데 여기에 참석한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몇몇 교회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1차부터 7차까지 쭉 다듬고 내려오면서 두 번째 잘못된 것이 공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에 속한, 여기 이 회에 속한 교회만 공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쭉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병원에 나시고 본적이라 되기도 고난하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면서 삶을 죽은 자 그렇다 해서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를 상대하고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두 번째 잘못된 것 거룩한 뭐요? 공회. 이 공회는 그럴듯해요. 공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데 이걸 누가 가져왔느냐면 로마 카톨릭이 유일하게 딱 가지고 와서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쓰면서 그 왜 천주교가 없는 시골 마을 같은 데 오면 천주교 공무소라고 그래요. 공무소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봤어요? 공무소. 네. 천주교회가 없고 아직 교회로서 형태를 거기에 신부가 없고 그런 곳에 파견돼서 와서 그냥 예배만 이렇게 하고 오는 거기를 공무소라고 그래요. 그들은 여기서 비롯된 건데 공회라는 말을 그들이 로마 카톨릭이 딱 가져오면서 이 공회라는 말 이걸 자기들한테 싹 집어넣고
거룩한 공회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문구를 변형시키고 그렇게 결정해서 나중에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변질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단 거리는 그 장로교나 감리교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고 성경학자고 성사학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 하나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를. 그러면 지금 이 거룩한 고개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바꿔야. 그럼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고 지금도 사도신경을 한다고 시비 거는 아주 희한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먼저 이쪽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마음이 없잖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 없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외아들 인본주의입니다. 이것 가지고 예배 때마다 외교하고 그리고 천주교에 거룩한 것이 천주교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알게 모르게 그들은 모르고 한달지라도 이것이 고백되고 이것이 기도로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이거 안 받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지 않습니다. 누가 받아요? 마귀가 받아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데 가면 꼭 이렇게 사도신경을 꼭 해달라고.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꼭 해주세요. 왜? 제가 침례교 목사인 줄 아니까 거기는 이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침례교는 목사들이 안 한다. 근데 자기는 예배 때마다 이걸 반드시 하니까 꼭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꿔서요. 첫 시간도 바꿔서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성도들이 뭐 많이 있어도 마이크 소리가 더 크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이렇게 그 독생자 거기다 힘을 확 주고 그리고 또 나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서로 교통까지 이렇게 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의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요거를 잠깐 설명해 주면서 하고 기도원 같은 데도 꼭 보면 이렇게 기도원에도 예배 순서들이 이렇게 짜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사도신경을 꼭 해달라고 요거는 데가 있으면 가서 바꿔서 합니다. 그러면 뭐 이거 처음부터 안 가르쳐주고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왜 그걸 그렇게 바꾸냐 질문이 거의 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주면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도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왜 안 쓰는지, 쓰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 안 하고 우리도 침례교회들 크리드, 침례교회 고백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려니까 너무 길어. 그거 읽는 데만 10분 걸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안 쓰는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으니까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독생자는 뭘로만 잉태되는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건 구원 주는 교회 공회가 아니라 거룩한 건
주는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래야 그 교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길을 안내받을 수 있고 그 길로 가면서 진리가 뭔지 붙들 수 있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내 속에 품어넣어야 그의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그리고 마귀의 일을 열어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보면 요한계시록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성경도 다음 주로 필요죠.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영 그리고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복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복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복은 세상의 것이야.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세 가지 복을 한꺼번에 다 품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말씀을 보면 1장 27절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다 그렇게 말하죠. 지난주에 썼던 5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지키고 다스려라. 저는 이렇게 5복을 봅니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지키고 다스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복으로 볼 때도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5복. 그런데 이 복을 뭐가 산영이라고 하는 생영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과 똑같은 하와에게 주었는데 이 하와를 누가 미혹했어요? 이것을 마귀가 미혹함으로 빼앗겼잖아요. 빼앗가면서 이 오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의 것, 범사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땅도 다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빼앗겨서 산 영이 더 이상 되지 않았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은 강건할 수 있어요? 강건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첫 번째 하시는 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뭐 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고 처음부터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마귀는 미혹하고 불법하면서 저는 뭘로 왔다는 거예요? 도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도적이 예고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몰래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도적이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도적질 오는 것은 죽이고 또 멸망시키고 하나 더 그러면 이 마귀가 여기가 에덴이라고 한다면 이 에덴에서 무슨 일 했어요? 예, 영원 도둑질했죠. 그래서 멸망받게 했죠. 그래서 생명, 산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리게 했죠. 예. 이것을 멸하려고 이것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왔었을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분이 길을 열었습니다. 무슨 길을? 생명의 길을. 그러면 왜 미혹을 당할까? 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까? 여러분 왜 마귀에게 미혹당할 것 같아요? 왜? 한번 생각해. 왜?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 더 친밀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내가 영혼을 도둑질 당했네. 멸망의 길로 내가 가네. 내가 죽음의 길로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떨어지네. 왜 그럴까? 왜 미혹당할까? 왜 아담은 미혹당했을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왜 미혹당하나 보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미혹당하는 이유는 욕심이에요. 그러면 이 욕심이 영적인 욕심은 아니잖아요. 에덴에서 일어났던 이 욕심은 어디에 대한 욕심이요? 범사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 육신에 대한 욕심. 저거 먹으면 함수로 마귀 말 들으면서 살살살살 넘어가다 보니까 이 범사와 육신은 누구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멸망당하는 그 욕심이 내 생각 자리 잡으면 따라서 누구라고 넘어간다. 저도 넘어간다. 그러면 마귀는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범사의 것과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내게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데 내 생각에 이것이 들어 자리 잡으면 이 거짓말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린 것들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게 왜 나를 살리는 것 같은가 보면 이것이 내가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왜 미혹당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다 말씀해 주고 깨닫게 하면서 누구의 길로 들어오는가요? 생명의 길로 들어와야. 네가 생명의 길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네가 진리를 경험해. 마귀는 거짓말자이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시키는 그것, 그리고 저 마귀는 제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지꺼인 양 불법하게 쓰면서 거짓말하지만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분명히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야 자체가. 그리고 그 길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로 거짓이 아닌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질 수 있도록 여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거짓이 요즘 세상 말로 1도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느라 이 말씀에 인격을 넣었어요. 말씀에 인격을 넣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고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에 인격을 넣었어요. 그 인격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보면 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라고 보면 2절 14절 말씀에 그 인격으로 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독생자는 누구만 독생자가 될 수 있을까? 18절 말씀에 보면 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 출생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45절 있는 것처럼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이게 진리야.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그 길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죽었던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예. 오늘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면서 이 생명을, 이 살려주는 영혼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역사, 또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진리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풍성이란 말은 자, 처음부터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어 고백하고 이 길로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그리고 그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꾸 내가 뭐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려면 알아야죠. 변화되면서 마귀가 준 게 내 생각이구나. 내가 듣기 좋은 말이구나. 굉장히 인간 중심이구나. 인간 중심이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가면서 그 욕심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이 일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정말 이 욕심 때문에 내 모든 범사, 내 육신의 이 모든 것이, 나는 말로는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영은 죽고 자꾸 내가 이 땅에 육신의 것, 범사의 모든 것이 내 육신의 것으로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등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럴 거야 라는 그것으로 나를 자꾸 빠져들어가게 하잖아.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변화는 뭐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가 들어와서 이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고, 진리가 다시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잘 조명하고 정말 붙들면 이 변화는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내가 좀 안다고 자의적 해석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마귀를 나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고, 내 입술은 예수가 있다, 나를 구원받았다 막 하지만 실제 내 삶이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에덴에 있었던 이 저주의 것들이 자꾸 나를 삶 가운데서 이끌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이죠. 내 안에 생명 없는 거죠.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이건 대진리고 대원칙이요. 그런데 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 네가 예수로 거듭난 모습, 그 모습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그게 다가 아니죠. 거룩함이 있어요. 그런데 미혹의 영의 역사는 인본주의에 잡혀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거기서 끝나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것에 구원받아 거룩함은 어디 가냐? 이 변화는 거룩함인데 이 변화, 이 거룩함을 연구하는 이 거룩함은 어디 갔냐고요? 이 거룩함은 진리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있다면 거짓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거짓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이 거룩함은 어디 갔냐고요?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이 땅에 생명은 빛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빛을 받고 이 빛을 내 안에서 환하게 비춰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 빛을 상실하고 그 빛이 죽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위험한 시대가 바울에게는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했고 베드로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그 역사가 있어도 그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체가 마귀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시간이 지나도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고 왜?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야 내가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여기에 내 생각 뺏기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 거기에 내가 현혹돼서 아담처럼 넘어가지 않고 내가 분별이 돼야 변화되고 거룩함을 내가 유지하고 이겨낼 수 있었기에 베드로도 바울처럼 사역의 막바지를 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요, 이 땅은 축복받은 땅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것은 이 저주의 땅에서 이 저주의 땅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 Must do life라고 제가 한번 한다고 하면 살아내야 되는 것. 내가 산 영이 되었어요. 내가 산 영. 그러니까 이 산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내 안에만 넣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영혼이 되든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어디서 죽는가? 그리고 내 무엇이 죽는가? 여기서 내가 죽는 장소는 혼이요, 혼. 저 말 들으면 내가 죽는 녀석. 이 혼 속에서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살려주는 영,
내가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가 와서 내 혼 속에서 내 영을 살려내. 이게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생명. 이게 생명이에요. 아버지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이 생명을 수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또 묵상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특히 좋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다는 마귀 유혹의 영을 살려주는 영풀에 잡고 그 속에 들어가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혼 속에서. 혼은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의 마음이죠. 물을 지킬 것은 마음이다. 그 속에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니 여러분 정말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혼 속에서 그 성령, 내 예수의 살려주는 영의 역사는 내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만큼 내 속에 죽음과 빼앗김과 저주의 것은 밀려나가는 거죠. 그런 삶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역사로 내가 마귀를 나갈 수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살려주는 영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멸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멸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니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멋지게 살아가면서 생명의 간증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이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마귀가 주는 내 생각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지 못했죠. 마귀가 주는 것 그거 잡으면 도적질 잡아도 빼앗기고 죽는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싸워서 승리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순복시킬 줄 알아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들을 간절히만 살아가는 이 교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